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호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황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부위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비록 그가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호세아 13장에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던 10지파의 대표격으로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교만해지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들의 영적인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저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바람처럼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8절을 통하여서 사자처럼 또 표범처럼 또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12절에는 에브라임의 불의가 책처럼 한데 묶였고 그들의 죄악은 봉인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 제때 나오지 못한 태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을 놓친 어리석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비참한 최후가 기다림을 재차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임을 발견합니다. 에브라임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삶이 그들의 삶의 심판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낳고 기르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강력한 자신들의 보호자였던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도 때로는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끝이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의 끝은 허무함으로 얼룩질 뿐만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였고,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긍휼의 때가 있었지만 그조차 지나갔기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생명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 우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상 중에서 탐심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지적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 비교로 이어지고, 비교로 가득한 삶은 결국 탐심을 통하여서 그 삶을 채우는 시도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탐심이라는 강력한 우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다 끝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회개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감동하여 주사 날마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히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며 정결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